오, 태풍. 어느 날 페리스 에판디는 나를 점심에 초대했다. 나는 수락했다. 실상 내 영혼은 신이 셀마의 손에 쥐어준 성스러운 빵. 우리가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영혼의 빵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아라비아의 시인 카이스와 단테나 사포가 맛보았고 그리하여 저들의 가슴을 불붙게 했던 것도 바로 이 빵이었던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여신이 키스의 달콤함과 눈물의 비통함을 함께 마련해준 바로 그 빵인 것이다. 내가 페리스 에판디의 집에 다다랐을 때 나는 나무에 머리를 기댄 채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흡사 흰 비단옷을 휘감은 신부인 양 혹은 그곳을 지키고 있는 파수병과도 같이 보였다. 말없이 경건한 자세로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나는 그 옆에 앉았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심장의 유일한 언어인 침묵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셀마는 나의 무언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내 눈에 깃든 내 영혼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음을 나는 느꼈던 것이다. 잠시 후에 노인이 나와서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나를 반겨주었다.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쳤을 때 나는 흡사 그 동작이 나와 그의 딸을 결합시킨 비밀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그는 말했다. 저녁이 준비되었으니 얘들아 가서 들자구나. 우린 일어나 그를 따랐다. 그러자 셀마의 두 눈은 빛났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를 얘들아 하고 불러줌으로써 그녀의 사랑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감정이 덧붙여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포도주까지 들면서 즐겁게 식사를 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아득히 먼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미래와 그것이 가져다 줄 신고에 대해 몽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사람은 생각에 있어선 분리되어 있었지만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감정은 풍부하나 지식은 빈약한 무구한 세 사람. 즉 자기 딸을 사랑하고 딸의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한 노인과 불안스레 미래를 내다보는 20살 난 젊은 처녀. 그리고 삶의 포도주도 삶의 식초도 맛보지 못한 채 꿈꾸고 근심하면서 사랑과 지식의 절정에 도달하고자 안간힘 쓰건만 그 자신을 들어올릴 수 없는 한 젊은이에 의해 한 편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세 사람은 황혼의 박명 속에 앉아 천상의 눈이 지켜주는 저 한적한 집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 우리가 드는 잔 밑바닥에는 숨겨진 비통과 번민이 깔려 있었다. 우리가 식사를 끝마쳤을 때 하녀 하나가 들어와 페리스 에판디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현관에 와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누구냐? 노인은 물었다. 주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녀가 대답했다. 페리스 에판디가 흡사 천상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예언자와도 같이 자기 딸을 빤히 응시하는 동안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이윽고 그는 하녀에게 말했다. 그 사람을 들여보내. 하녀가 나가자 동양식 복장을 하고 끝이 곱슬곱슬한 턱수염이 더부룩한 한 남자가 들어와선 노인에게 인사를 했다. 주교 각하께선 각하님의 마차에 당신을 모셔오라는 분부입니다. 당신과 더불어 중대한 일을 의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은 흐려졌고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한순간 깊이 생각한 뒤에
그는 내게 가까이 와선 정다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있어 주었으면 하네. 셀마가 이 쓸쓸한 집에서 자네의 말동무가 되어 즐거워할 테니까 말일세.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셀마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미소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리라의 음악보다도 더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집 손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버지. 라고. 셀마는 마차가 자기 아버지와 주교의 심부름꾼을 태우고 사라져 버릴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들어와 녹색 비단으로 커버를 씌운 소파에 와서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새벽의 미풍에 따라 녹색의 풀밭의 양탄자를 향해 고개에 숙이는 한 송이 백합과도 같았다. 밤에 수목으로 애워싸인 아름다운 셀마의 집에서 그녀와 내가 단둘이 있게 된 것은 정녕 하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곳엔 침묵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덕이 더불어 살고 있는 곳이매랴.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다. 서로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말이란 두 영혼이 서로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은 입술이나 혀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말이 아닌 것이다. 입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위대하고 더욱 순수한 어떤 것이 있는 법이다. 침묵은 우리의 혼을 비춰주고 우리들의 가슴에 대고 속삭이며 그리하여 둘을 함께 이끌어들이는 것이다. 침묵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아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창공을 항해할 수 있게 해서 종래인 우리를 천국에로 더욱 가까이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육체란 감옥에 불과하고 이 세계는 유형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된다. 셀마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은 그 가슴의 비밀을 드러내었다. 이윽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원으로 나가 나무 아래 앉아서 산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구경해요. 나는 고분고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망설였다. 달이 떠올라 정원을 비춰줄 때까지 여기서 좀 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계속했다. 어둠이 나무와 꽃들을 가리고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녀는 말했다. 설사 어둠이 나무와 꽃들을 숨긴다 한들 우리 가슴 속의 사랑은 감추지 못할 거예요. 신비스런 어조로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달아보면서 그러자 그녀는 흡사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기라도 하는 양 그리하여 자기 시선의 마력으로 내 귀에서 이 말들을 쫓아버리려고나 하는 것처럼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선은 그녀가 말한 것을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더욱 절실히 내 가슴의 심층으로부터 이미 내 기억의 영원성 속에 각인된 감미로운 말들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과 위대함도 오로지 한 인간의 내면에서 생기는 단 한 번의 감동과 사고에 의해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 세대에 의해 생성된 온갖 현상도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 남자의 마음속에 깃든 생각이나 혹은 한 여성의 가슴 속에 일깨워진 충동이었다.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고 인간의 마음을 자유로 향하게 했던 허다한 혁명도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살고 있던 한 인간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다한 제국들을 멸망시킨 저 파괴적 전쟁도 한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간성의 행로를 바꾸어 놓은 지고의 가르침도 그의 천재가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킨 한 남자의 이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피라밋을 축조했고 이슬람의 영광을 구축했으며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불태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문득 한밤중에 그대에게 떠올라와 그대를 영광으로 높여주기도 하고 혹은 그대를 정신병원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리. 한 여성의 단 한 번의 눈짓이 그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 말이 그대를 부자로도 만들고 가난뱅이로 만들기도 하리. 그날 밤 셀마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흡사 대양 한가운데에 닻을 내린 한 척의 보트와도 같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다 나를 붙들어 매놓았던 것이다. 그 말은 청춘과 고독의 혼수로부터 일깨워 삶과 죽음이 연기하는 인생의 무대 위에다 나를 올려놓았던 것이다. 꽃 향내는 미풍에 뒤섞여 풍겼다. 우리가 정원으로 내려가 자스민 나무 곁 벤치 위에 말없이 앉았을 때 그리하여 푸른 하늘 속에서 천상의 눈이 우리들의 연극을 지켜보는 동안 잠자는 자연의 숨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였을 때 달이 순린산 너머에서 떠올라와 해안과 언덕이며 산들을 비추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흡사 요술이 돌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나게 해준 환영과도 흡사한 계곡으로 테두리를 한 마을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은색 달빛 아래 온통 모습을 드러낸 레바논의 아름다움을 깡그리 볼 수 있었다. 서구의 시인들은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로 레바논 역시 다윗과 솔로몬과 선지자들이 사라진 이래론 잊혀진 하나의 전설상의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의 시인들에겐 레바논이란 어휘는 산허리가 신성한 삼나무의 향내로 흠씬 젖어 있는 굽이굽이 산들과 결부된 하나의 시적 표현이 되었다. 그것은 구리로 된 사원과 준엄하게 서 있는 난공불락의 대리석, 그리고 계곡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한 무리의 양떼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꿈 같은 모습을 한 레바논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물의 외양은 정서에 따라 변화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 깃든 마력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마력과 아름다움이란 실상 우리 자신의 내부에 깃들어 있는 것이니까. 달빛이 셀마의 얼굴과 목덜미 그리고 두 팔을 두루 비출 때 그녀는 흡사 미와 사랑의 여신 이시타르를 숭배하는 어떤 예배자의 손가락으로 조각된 상하 조상과도 같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자 말문을 열었다.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 얘기라도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그녀를 응시하자 내 무언의 부자유는 사라지고 내 입술이 절로 열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정원으로 나오면서 내가 한 말을 듣지 못했던가요? 꽃들의 속삭임과 침묵의 노랫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혼은 내 영혼의 절규와 내 가슴의 외침소리도 역시 들을 수 있답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전 들었어요. 당신의 밤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오는 목소리와 대낮의 심장에서 울부짖는 절규를. 나의 과거,
나의 이 현재의 생존, 아니 셀마를 제외한 일체의 것은 깡그리진 채 나는 그녀에게 응답했다. 나 또한 들었어요, 셀마. 대기 속에 고동치고 그리하여 전 우주를 온통 떨게 만드는 상쾌한 음악을. 이 말을 듣자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녀의 입술 위에 슬픔과 뒤섞인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늘보다도 더 높고 태양보다도 더 깊고 삶과 죽음과 시간보다도 더 신비로운 어떤 것이 이 세상엔 존재한다는 걸 전 이제 알았어요. 이전엔 미처 몰랐었던 걸 지금은 알아요. 그 순간 셀마는 친구보다도 소중하고 누이보다 더 가깝고 그리고 연인보다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없는 사상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꿈이 되었고 내 영혼 속에 살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정서가 되었던 것이다. 사랑이란 오랜 사귐과 끈질긴 구애로부터 온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랑이란 정신적 친화력의 소산인 것이니 만약에 이 친화력이 한순간에 생성되지 않을진된 수년이 지나도 수세대가 경과해도 결단코 창조되진 않으리라. 이윽고 셀마는 고개를 들더니 순린산이 하늘과 맞닿는 지평선을 응시하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어저께 당신은 내겐 흡사 우리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나와 함께 살며 내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형제와도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형제 간의 애정보다 더욱 신비롭고 감미로운 어떤 것의 현존을 느껴요. 내 가슴을 슬픔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낯선 감정을. 나는 이에 응답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의 가슴을 가로지를 때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이 감정은 달을 대지의 둘레로 인도하고 태양을 신의 주변으로 안내하는 자연의 법칙인 것이지요. 그녀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서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히 빛났고 눈물이 흡사 백합꽃 잎사귀에 매달린 이슬방울과도 같이 두 눈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그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믿을까요? 바로 이러한 시각에 우리가 의혹의 장애물을 극복한 것을 대체 누가 믿을까요? 우리가 최초로 결합된 이 4월이 바로 삶의 지성소에 멈추게 한다리란 걸 누가 믿을까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내내 그녀의 손은 내 머리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왕관이나 혹은 영광의 화환을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내 머리카락 속에 휘감긴 이렇듯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을 택했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을 테죠. 그네들은 사랑이 계절에 도움 없이 자라고 꽃 필 수 있는 유일한 꽃이란 걸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를 최초로 만나게 한 것은 4월이 아닌가요? 또한 우리를 삶의 지성소에다 가두어 버린 것은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혼을 출생 이전에 결속시키고 온 낮과 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포로로 만든 것은 신의 손이 아니겠어요? 인간의 삶이란 자궁 속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무덤 속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달빛과 별들로 가득 찬 이 창공은 사랑하는 영혼과 직관적인 정신에 의해 버림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녀가 내 머리에서 손을 빼냈을 때 나는 밤바람에 뒤섞인 일종의 전류가 내 머리카락의 뿌리에서 흐름을 느꼈다. 흡사 지성소에서 재단에 입맞춤으로써
강복을 받은 헌신적인 예배자 마냥 나는 셀마의 손을 잡고 내 불타는 입술을 그 위에 대고선 내 마음을 녹여주고 그 달콤한 맛으로 내 영혼의 온갖 미덕을 일깨워 놓는 저 잊을 수 없는 긴 입맞춤을 그 위에 새겨 놓았던 것이다. 1시간이 흘렀다. 그 1분이 사랑의 한 해였던 1시간이. 밤의 침묵과 달빛이며 꽃과 수목들은 우리에게 사랑 이외의 모든 현실을 깡그리 잊게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돌연 말발굽 소리와 마차 바퀴의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기분 좋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 꿈의 세계로부터 당혹과 비탄의 세계로 뛰어든 우리는 노인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그를 마중하기 위해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마차가 정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페리스 에판디는 마차에서 내려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흡사 무거운 짐을 나르는 양 몸을 약간 앞으로 굽힌 채 그는 셀마에게로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선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그의 주름진 뺨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입술은 슬픔에 가득 찬 미소를 머금은 채 떨고 있었다. 목맨 소리로 그는 말했다. 내 사랑하는 셀마야. 머지않아 너는 내 아빠의 품에서 떠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옮겨갈 게다. 이제 곧 운명은 너를 이 한적한 집에서 사교계의 드넓은 대저택으로 데려갈 게다. 그러면 이 정원은 네 발자국 딛는 소리를 아쉬워할 게고 네 아빤 내겐 한갓 외간 남자에 지나지 않게 되겠구나. 만사는 끝났다. 신이 내게 축복을 내리기를 빈다. 이 말을 듣자 셀마의 얼굴은 어두워졌으며 흡사 죽음의 예고라도 들은 양 그녀의 두 눈은 얼어붙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마치 총탄에 맞아 쓰러진 한 마리 새와도 같이 고통에 겨워 바들바들 떨면서 목이 메어 말했다. 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저를 어디로 보내겠다니요? 그러더니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을 간파하려는 듯이 탐색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알겠어요. 죄다 알만해요. 주교는 아빠에게서 저를 빼앗아 날개 부러진 이 새를 새장 속에 가두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빠의 뜻인가요? 그는 깊은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정하게 그는 셀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나는 정원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다. 흡사 가을날 나뭇잎들 위로 휘몰아치는 태풍과도 같이 나를 후려치는 혼란된 물결에 휘말린 채 이윽고 나는 그들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인과 악수를 한 뒤 내 아름다운 별 셀마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선 그 집을 떠났던 것이다. 내가 정원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나를 부르는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 보았다. 사죄하는 태도로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하는 것이었다. 용서하게나 여보게. 공연히 눈물을 보여 자네의 저녁을 망쳐놓았네 그려. 하지만 부디 날 만나러 와주게. 이 집이 텅 비고 내가 외로워 절망에 빠질 테니까. 내 친애하는 아들이여. 아침이 밤과 만날 수 없듯이 젊음은 노령과 어울릴 수는 없는 걸세. 하지만 자네는 내게 와서 내가 자네 아버지와 더불어 보낸 내 청춘 시절의 추억을 일깨워 주게나. 또 자네는 이미 나를 제쳐둔 삶의 소식들을 내게 와서 얘기해 줘야만 하네. 셀마가 떠나고 이 늙은 내가 이곳에 외롭게 남겨줘도 자넨 날 찾아오지 않을 텐가?
그가 이렇게 비탄에 젖은 말을 쏟아놓는 동안 나는 내내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내 손 위로 떨어져 내리는 그의 따뜻한 눈물을 나는 느꼈다. 슬픔과 어버이에게 느끼는 애정으로 떨면서 나는 마치 내 가슴이 비통으로 질식할 것처럼 느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내 눈 속에 가득한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혀 내 이마에다 입을 맞췄다. 잘 가거라 아들아, 잘 가거라. 노인의 눈물은 젊은이의 눈물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그의 쇠잔에 가는 육신에 남아있는 삶의 찌꺼기인 까닭이다. 젊은이의 눈물은 장미꽃잎에 떨어지는 이슬 방울과도 같지만 늙은이의 눈물은 겨울이 다가올 때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페리스 에판디 카라미의 집을 떠났을 때도 셀마의 목소리는 상금도 내 귀에서 울렸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홀령과도 같이 나를 따라왔다. 그리하여 그녀의 아버지가 내 손등에 흘린 눈물은 점차로 말라갔다. 나는 흡사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인 양 떠나왔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의 이브는 전 세계를 온통 에덴으로 만들기 위해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듭 태어났건만 처음으로 죽음의 얼굴을 보았다고 느꼈다. 이렇게 해서 태양은 그 열기로 들판에다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들판을 말라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